전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복음, 부활. 근데 오늘 부활절에 계속 하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내가 생각해서 말씀을 잡지 않도록, 정하지 않도록 성령님,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부활절이라 해서 찬양예배라 해서 내가 말씀을 정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뒤적으로 함께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20절, 19절, 20절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22절까지 완전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23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여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로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 그래서 저는 십자가 전시회에 가서 그 화목한 십자가 둘이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 그 십자가 내가 확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럼 못을 10,000개 박았고 막 못을 박아진 십자가 그렇게 막 가시 받은 그런 십자가 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저는 그 화목 십자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 그 끌어안고 있는 거 뭡니까? 용서도 있고 용납도 있고 화평도 있고 화목도 있고 사랑이 딱 전부 다 그 속에 완전히 한꺼번에 포함된 그 십자가 저를 마음을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전부 모든 것들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하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퍼져나가게 살아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었을 때에 그에게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에 땅의 것을 다 정복하고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바다에 있는 것까지 하늘에 있는 것까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그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정복해 나가며 다스리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나가면 창세기 6장으로 더 나가다 보면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는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땅에는 하늘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같이 대상에 들어갔지만 바다 것은 안 들어갔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3절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의 우리의 삶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냥 번성이 아니라 앞에가 크게 형용사가 붙습니다. 크게 번성하리라. 바로 전주 바른길교회가 이렇게 크게 번성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8절의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까 6절 3절에서 말씀 행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목에다가 메어서 또 여기 미간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문설주에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삼가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게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그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하는 그 복을 너희들이 지켜 행할 때에 어떻게 손목에까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에까지 바깥의 문까지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눈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정확하게 중요한 곳에다 붙여 놓게 하셨습니다. 오직하면 손목에다까지 채우게 하셨습니까? 여기 이마에 이까지 다 붙이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말씀만 완전히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 다스리는 복을,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최초로 땅에 태어날 때에 복을 타고 태어났음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골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할 때에 어떻게 내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편 23편은 23편 1절을 보면 신명기 6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하나님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잊지 않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완전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내가 맹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실 때 그 부족함이 없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가 그릇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물 가득 차면 우리가 흔들어 보면 더 쑥 내려가죠. 흔들어서
더 차고 넘치게 아주 철철 넘치게 해가지고 그렇게 넘치는 복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면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고백하면 감사가 입에서 잘라 붙어서 나옵니다.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짜증나도 짜증 안 나고 감사만 나오면 짜증이 다 도망가 버리죠. 염려가 떠나가 버리죠. 근심이 없어져 버리죠. 미움이 다 떠나가 버리죠.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나오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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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속 감사만 나옵니다.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아가면 완전하게 기적이 드러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납니다. 감사하십시오. 너무너무 기가 막혀. 너무너무 황당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완전하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 정말 어느 누구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룰 줄 아시고 모든 것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에게 이루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말합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예수님은 곳곳에서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하죠. 왜? 내가 행하면, 내가 움직이면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니까. 이미 성령께서는 저기다 다 응답해서 결과를 딱 놔뒀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지내왔던 모든 경험으로 지식으로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완전히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는 그런 일 보고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19절 보면 모든 것이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믿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도 화목이라고 2번 나옵니다. 19절에도 화목이라고 2번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분란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파괴가 되잖아요. 파당을 일으키는 거 정말로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오늘 18절에도 화목 2번, 19절에도 화목 2번이 나옵니다. 십자가는 화목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화목.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어떤 거요? 가장 중요한 거 피.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 우연이다. 천만에 우연 없습니다. 우리에서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경에는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약에서는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사람으로 절대 손으로는 찌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찢겨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시니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희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을 먼저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이 얘기했어요. 네. 내가 그분에게 과거에도 몇 번 제 간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내가 하나님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떠들어 대도 뭐라고 말을 해도 주장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침묵하면, 너희들이 복음을 닫고 있으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돌 하나도, 성벽에 돌 하나도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한 김없이 돌 2개도 올려진 것도 없고 난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과정의 삶이 이렇게 낱낱이 부서지고 쪼개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시면,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단연코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첫날을 하루같이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첫날이 하루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게 돈 1,000원을 주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더 1,000원 갚아주셨어요.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또 1,000원을 주고 갔어요.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또 1,000원 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은 2,000원을 줄지 10,000원을 줄지 10만 원을 줄지 하나님 계산법은 모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빚진 자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빚졌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하셨어요. 빚. 그러면 하나님이 빚졌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 갚아줘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빚을 나한테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 갚을 때는 이자도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그 갚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항아리에다가 물 6항아리에다 채우니까 그게 전부 다 최고의 진품의 포도주를 변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가 무뎌지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힘든 거죠. 마약 중독자들이 힘든 거죠. 게임이 중독자들이 힘든 거죠. 게임이 중독되면 이 내가 죽어갑니다. 내가 죽어가요. 내가 게임 중독. 김찬양 게임 중독되면 이 내가 죽어가.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려. 마음이 자비하고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중독자들 다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된 자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 봐보세요. 그 게임에서는 정말로 게임은 보면 내용 보면 잔인한 것만 나와요. 아주 잔인한 것만 나옵니다. 죽이고 부수고 전부 멸망시키는 거. 게임이 전부 그래. 그러니 사고 방식이 제대로 되어갈 리가 없는 거죠. 완전히 정서라고는 한 푼어치도 없고 바닥이죠. 완전히 지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 그 애들이 커서 나라의 기둥은커녕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특별히 방금 말씀했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3가지만 했지 이 중독이 3가지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사치에 풍요로에 살아가는 것 보면 카드를 있는 대로 긁어자치죠. 내 형편하고 맞지도 않게 가서 명품을 막 300만 원, 500만 원 카드를 긁어자치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 버리면 내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된 것들입니다. 마귀 노예가 돼서 그 마귀가 하란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을 길로만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면 살아갈 때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한 푼어치도 없습니다. 그 소망이 땅 지하에 깊숙이 박혀버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사고 방식, 내 뇌가 건강해야 돼요. 내 모든 혈관이 건강해야 돼. 그러면 안 아픕니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힘차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화목을 중요하게 하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조차도 너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물이 하나님께서 화목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화목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화목. 이 화목은 개인 대 개인이죠. 화평 뭐예요? 공동체도 전체가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 메이커들 있죠. 분위기 메이커들.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화평을 이루는 자죠. 완전히 센스 있고 분위기 메이커들 꼭 어떤 모임에 보면 꼭 필요한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삶이 패턴들이 업이 되죠. 골로새 1장 22절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지도자의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꼭 해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천궁2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왜요? 러시아에서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우리한테 공격해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러시아는 그렇게 되는 거 우리는 아니죠. 무조건 주라니까 무조건 그런 게 민주주의니까 보내줘야 마땅하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큰 해를 입게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절대 안 돼야 하는 거죠. 지도자의 아주 간단한 칼 같은 이 지혜력, 완전한 분별력을 결단하는 분별력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그래 이래 너도 그래 알았어 너 조금 줄게 여기서 너 락금 나도 좀 줘 알았어 이렇게 된 사람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가 아닌 거죠. 공의는 정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들 외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은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에다 우리 군인들을 파견하라고 파송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파병하라고 막 하는데 대통령은 노하죠. 안 된다고. 우리나라 국익을 우리 국민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죠. 나라와 국민의 모든 삶을 지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대통령이 선두에서 지휘를 해 나가는 것이 대통령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명분을 어정쩡한 명분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지도자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삐뚤어진 한쪽에서만 10분의 1만
자기 명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 되어진다면 힘든 것은 국민이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뿐이겠죠. 오늘 잠언 18장 19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기를 화목하기 탐구하고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신성문비장 같으니라. 아멘. 형제와 화목한 것이 경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오늘 어려움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바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망에서 끌어내주시고 죽음에서 끌어내고 우리가 어둠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속량되고 제3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가장 큰 최고의 복을 속량 제3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부어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이 되었노라. 다음 주에 오실 성령 칠승희 목사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상담 사역도 할 수 있는 상담 사역도 해보고 은사 사역도 해보고 축사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아니더라. 아니더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대요. 계속 전도만. 저보다 전화로 지금 2번을 그래요. 전도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러 여기저기서 많이 몰려오고 목사님 집회해달라고 많이 초청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딱 기도해보고 아니다면 절대 거기도 안 가고 강사 초빙도 안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강사 초빙해서 부흥회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강사가 못한다고 성도들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가 5층 건물이거든요. 지하도 있고 평수는 어떻게 된가는 모르지만은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면 목사님이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가라간대. 오지 말라고. 그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옮긴 건 아니다고 가라간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내가 겪어보든 안 했는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은사로 그렇게 많이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도 결국은 전도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신성교회 그 오우석 목사님 그분도 전도만 하잖아요. 계속 전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역 중에 하신 분들 중에서 오우석 목사님이 성도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전도를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오로지 답은 전도. 오로지 해결은 전도. 오로지 모든 것을 전도. 이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하고 찬양 집회 한다고 막 하고 말씀은 목사님 내가 보니까 말씀은 조금 하고요. 찬양만 막 하는데 예배도 안 갔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집회 참석해보니까 강사로 가갖고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 있냐 성도가 조금 되네 그러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아니니까 안 되겠죠.
꼭 그것만 해서 집어서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 약한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사역 중에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하시죠.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골로새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각 사람들을 권해서 바로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하게 세우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완전하게 세운다. 전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바로 골로새 1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금 그 앞에 23절에서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만 전하죠. 복음만. 사도 바울이 은사하는 데를 별로 못 봤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 뒤로도 쑥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일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 사역을 한 데를 별로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아. 거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피 그리고 부활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 전하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전체 복음서를 다 봐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썼던 이 13편의 내용을 보면 다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 사역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나타나.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목사님은 딱 본답니다. 복음 전한지 안 하는지를 뭘로 보냐면은 전도지를 갖고 가는가 안 갖고 가는가를 보고 있대요. 교회 갖고 갈 때 복음을 전도지를 갖고 가는가 안 갖고 가는가 이렇게 본대요. 제가 이제 통화를 몇 번 하면서 그 얘기만 해요. 목사님 다 해보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 전도밖에는 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본다고 예배 드리고 집에 주일날도 왔다 갈 때 전도지 갖고 간가 안 갖고 간가 내 보고 있다고. 안 갖고 가면 왜 집사님 전도지 안 갖고 가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하려고 또 5,000장 전도지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 않고 이걸 하나라도 내민 것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한 것하고는 조금은 이만큼은 다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오로지 이 모든 잡다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할 자는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집어 밟고 나가려고 하면 계속 전쟁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면 짓밟으면 계속 불화만 일어나는 거죠. 싸움만 일어나고 분열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그 피로 흐린 그 피를 생각하며 주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